여러분 이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오래된 곡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세요? 이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가사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 성육신 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신하여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증거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성전이 되었어요.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또한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들다고 느낄 때, 더 이상 안 된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내셔야 합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요, 요셉의 이 신분이 여러 번 바뀌는 변천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주 귀한 아들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의 그 시기 질투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두 번째로 바뀐 신분은 귀한 아들에서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노예 신분에서 이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가정 총무까지 그렇게 일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어버려요. 귀한 아들에서 노예에서 그 다음에 죄인까지. 여러분 정말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이 요셉이 이 고난을 겪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가 팔려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1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추정해 보면요, 요셉이 지금 감옥까지 가는 이 시간이 아무리 많아봐야 2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17세에서 한 20대 초까지 그 몇 년 사이에 겪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노예가 되어지고, 그것도 사랑하는 아주 그 가족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그 살인을 당하는 위험까지 갔다가 목숨을 부지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감옥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고난을 겪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국에 노예로 팔려와서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때가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형통한 자가 되었음에도 그것으로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더 나아진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한 단계 내려간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면 어때요? 그의 인생이 더 잘 풀려져야 하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 요셉의 현실을 바라보니까요, 죄를 뒤집어 써서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잘 되고 고난이 멈추고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해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고난을 받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더 큰 고난에 빠진다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던 못 되던 고난 가운데 있던 그 고난에서 더 고난에 빠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지금 계속 나누는 말씀이 열왕기상 말씀이에요. 열왕기상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못된 나쁜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요, 이 아람에서 베나닷이라는 왕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 베나닷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자식도 네가 갖고 있는 은금도 너의 아내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협박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무리 나쁜 왕이라고 해도 그 위기 가운데 그 백성들을 지키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생존 본능대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다 당신 거예요. 은과 금도 당신 거고
내 자녀도 내 아내들도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주 위기 가운데 그렇게 납작 엎드렸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세요. 2번 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승리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베나닷을 제거했어야죠. 물리쳤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베나닷이 꾀를 내어서 조약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상권을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빼앗았던 성읍들 다 모조리 주겠습니다. 이 정치적 이 상황 가운데 아합 왕이요 타협해 버립니다. 조약을 맺어요. 이 상황을 보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네가 그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죄가 너에게 임해서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다시 근심하며 떠나는 모습이 열왕기상 20장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 아합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 상황대로 감정대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합 왕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뭐 하는 일들이 막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바로 원망해요. 금세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그렇게 변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귀한 아들일 때, 내가 노예가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요, 지금 더 큰 고난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그 감옥에 가게 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외면했겠죠. 와, 보디발의 가장 총무로서 잘 나가더니 저 꼴 봐라, 다 손가락질했겠죠. 그렇게 외면하며 감옥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노예가 될 때, 죄인이 될 때,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더하십니까? 무엇을 더하세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인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은 이 한국 성경에서 뭐 인자, 사랑, 언약적 사랑, 은혜로 번역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헤세드라는 뜻은 변하지 않는 따뜻한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 이런 뜻을 뜻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불쌍해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고 계속 책임져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인자가 누구에게? 요셉에게 임한 거예요.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잘 돼도, 내가 못 돼도, 내가 더 안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다시 볼까요?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로 말미암아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수장의 마음이 열리고 간수장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차서 요셉을 여러분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셉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요셉이 감옥에서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한 것처럼 이 감옥에서 이 재반 사무를 다 총괄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그 모든 행정들을 다 처리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감옥에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가 그 감옥에서 세워졌고, 그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관계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있는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과 연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더 나아가서 꿈까지 해석하게 됐고, 그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지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붙잡으시니까 그가 그렇게 감옥에 그렇게 썩히는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그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예비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자를 더하시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언약적 약속을 하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지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습니까? 지금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디 도저히 내가 도망갈 데가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아멘. 그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이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흔들릴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절망입니다. 내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의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맡기라. 계속 짊어지실 거예요. 어깨에 짊어지시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게 계속 짊어지시면서 힘겹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와께 맡기라. 나에게 맡겨.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그 붙들림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의 이 험난한 이 세상 삶의 길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홀로 서 있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이 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그 순간에 오면 참 외롭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내가 귀한 아들이 됐던, 내가 노예가 됐던, 내가 더 구덩이에 빠져서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되었던 간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을 수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붙들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